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49쪽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성령 강림주의를 지금 지내고 있는 중이지만요, 성령의 하시는 일들이 다양합니다. 매주마다 성령은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기쁨과 이 땅에서의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요,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성령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만족스럽지가 못할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게 되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보실까요? 또다시 마귀에게 당하셨군요. 뭘 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주 이게 신기한 그러한, 참으로 희한한 그러한 제품입니다.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느냐 하면, 바깥에 있으면서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집에 에어컨 켜놓고요, 바깥에 있으면서도 밥솥 이렇게 작동되도록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어요. 커튼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요. 예. 햇빛 좋은 날에는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우리 집에 거실에 하고서는 짝짝 하면은 햇빛이 이제 커튼이 쫙 열려요. 뭐 이런 일들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자동차도 이제 자동차 시동 걸 때에도 따로 이제 그 키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 이제 또 이렇게 자동차도 시동 문도 열리게 되고 이런 일들도 있어지고요. 지갑 필요 없습니다. 현찰 들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은행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은행 갈 때는 언제 가냐면 통장 정리하러만 한 번씩 가면 돼요. 은행 갈 필요 없어요. 이 스마트폰 안에서도 현금 거래 다 이제 주고받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대학생들, 요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노트 안 가지고 다녀요. 볼펜 안 가지고 다녀요.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다 노트 필기 다 돼요. 녹음기 물론 되고요. 또 귀에다 뭐 꽂고 다니죠? 노래 다 들어요. 또 스마트폰으로 텔레비전도 볼 수 있어요. 굳이 뭐 집에 안 가도 돼요. 지하철 안에 있으면서도 텔레비전 다 보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또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이제 이거 들고 있는 경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예, 거기서 들고 있을 때 뭐 보냐면 성경책 보고 있어요. 이 안에 성경도 들어있거든요. 찬송가 반주기도 이 안에 있어요. 예. 아무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활용을 하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활용을 하지만, 지금 안 그래도 저를 빙긋이 보시면서 웃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뭐냐 하면은 전화기로만 쓰는 거예요. 예. 오면은 여보세요? 그래 나야. 그래 잘 있었어? 그래 알았어. 전화번호 몰라. 일단 끊어봐.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전화해줄게.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 전화 안 끊고서도 얼마든지 전화번호 불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 이 안에 저장돼 있어. 우선 끊어봐. 내가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내가 다시 전화해줄게. 이러신단 말이죠. 웃으시는 분 계셨어요. 예. 당신 얘기라서 웃으신 것 같아요. 알면 아는 만큼 편리해집니다. 알면 아는 만큼 유익해지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꼭 손을 이렇게 찍어서 입에 넣어 보아야만이 아하 이거구나 알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냥 쭉 보고서도 이거 그거네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게 되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진단 말이죠. 이 고백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여전히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과연 어느 때까지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그 사람이 입에 달려있는 노래소리와도 같이 하는 말이, 주여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과연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참 힘들겠다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아닌데 그 사람은 그렇게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이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살 뺀 다치고 막 자전거 타고 막 한강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요, 얼마나 옷도 잘 차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 누릴 건 다 누리면서도, 주신 복은 복대로 다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여전히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까지도 멀리 있는 관계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손해예요? 본인이 손해예요. 하나님은 굳이 어차피 처음부터 사람을 향하여서, 그래, 내가 너한테 하나를 주면 너도 나에게 하나를 주고, 내가 너에게 열을 주면 너도 나한테 열을 주겠거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차피 손해볼 거 작정하고 우리들과의 사랑을 시작하셨단 말씀이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줄 만큼 주시고 그 위에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계산서 내밀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향해서 이만큼 사랑해 주었는데 너는 과연 나를 향해서 얼마큼 사랑해 주고 있니? 이거 따지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아예 처음부터 그거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고 시작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해보실 일이 없어요. 그럼 누가 손해봅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자비를 누리지 못하는 내가 손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주여 어찌하여서 내게 아직까지도 이런 시련을, 어찌하여서 아직까지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하나님 손해인가요? 본인 손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경험하는 만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겪어본 만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주여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어느 때까지니까 대체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언제나 더 기다려야 되나이까? 왜 그래요?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오늘도 마귀에게 당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어째서 그래요? 마귀에게 속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 가지까지 항목을 오늘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후 예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린 결과가 오늘 우리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혹함은 왜, 우리의 어리석음은 무엇 때문이냐? 마귀의 속임수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과연 나의 삶 가운데에는 마귀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속이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욱더 복되고 형통한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했을 때에 제가 세 가지 3대지가 있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은요,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목표, 우리로 하여금
헛된 꿈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우리들의 삶에 찾아와가지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마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여태 동안은 부지런히 일을 하거라. 너의 둘째를 위해서 땅이 흘러야만이 땅에서 소산을 먹을 것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여태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지만 하루 안식일만큼은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제4계명,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예. 그래서 한 달에 주일이 몇 번 있죠? 4번 있잖아요. 그래서 4계명이에요. 한 달에 4번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 안식일을 지켜야만 해요. 6일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날을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일 동안은 저의 삶에 매여서 6일 동안은 저의 멍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 오늘만큼은 제가 자유한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 이날도 늦잠 못 자고 말이야. 그렇게 예배당 가야 돼. 아이고 지겨워라. 무지의 소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피곤을 풀 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배당이요 하나님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라. 그러나 하루만큼은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날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가는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길이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행을 하는 동안에 싫은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가면 얼마나 그 지겨운 길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 길을 같이 가게 되면 금방 가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말을 약간 바꾸어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평탄한 길이고 어느 길로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행복하고 평탄하고 빠른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동부 쪽에 이제 살다가 서부 쪽으로 먼저 갔던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로스앤젤레스나 뭐 이런 쪽이 이제 서부가 되겠죠. 예. 해서 사람들이 이제 골드러시 많은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서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금광을 찾아서 노다지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하니까 그 당시는 뭐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말뚝만 꽂아놓으면은 내 땅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가가지고 남들보다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막 말을 재촉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몇몇의 무리들이 가다가 길을 멈추고 둘러서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래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걸음을 멈추고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보다도 뒤쳐져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추월하려고 부지런히 막 쫓아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월해가면서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말이야, 얼른 가가지고 말뚝 박아서 내 땅 만들어야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어? 하면서 나는 얼른 가가지고 내 땅이나 넓게 차지해야 되겠다 하고서 다 추월해 간단 말이에요. 도리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빨리 가야지, 뭐 쉬는 시간이 뭐가 필요했어, 가가지고 땅만 차지하고 나면은 훨씬 더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뭐 이제 제가 뭐 굳이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들은 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서부에 가서 땅을 차지한 사람들을 보면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더 빨리 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말이 쉬지 못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중간에 거품 누우면서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면 그 말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말을 구해가지고 또 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말이 보통 그게 금방 구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구하느라고 이 동네 저동네 쫓아다니고 하다못해 동네가 없는 사막에서라도 쓰러져서 죽어버리면은 그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걸어갑니까?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또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온 식구가 이제 살림을 다 싣고서 가야 되니까 마차를 가져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마차 바퀴가 빠져버리고 가다 보니까 마차가 여기저기 부러지고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부러지고 깨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수리하느라고 또 며칠 또 여행 못하고 또 나가지 못하고 또 며칠 동안 그 눌러 앉아가지고 그것도 고치고서 가야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6일 달리고 하루는 쉬면서 쉬는 동안에 말도 쉬고 사람도 쉽니다. 또한 사람이 쉬면서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게 되죠.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까 말이 보니까 이 편자가 많이 달아져 버렸네. 그래 그럼 편자 좀 바꿔주자. 말발굽 말이죠. 그거 바꿔주기도 하고 가다 보니까 여기 마차에 못이 좀 느슨해졌어. 그럼 새로 또 못도 바꿔. 뭐 이렇게 하면서 수리를 하면서 그치 조금씩 했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리어 더 먼저 서부에 도착해 있더라. 어느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 추월해 가면서 막 불이 나게 달려가는 그 길이 빠른 길인가요?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마침 그러고 보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아닌가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여행하는 그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빠른 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계실까요? 이정표를 잘못 보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되면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야 뭐 웬만한 자동차들마다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띵동 안내를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올바른 길을 수정해서 보여주긴 합니다만 과연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을 지금 어떠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의 방법대로 가본들 그 길이 올바른 길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이 띵동 안내를 시작합니다. 띵동 경로를 재탐색하고 안내를 시작합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의 가르침,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외면하고 엉뚱하게 내 생각대로만 가는 길을 간다면 그 길은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안내를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외쳐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비게이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아니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우리들은 그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해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대로 나의 뜻대로 해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맞는 말이야.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바로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가 내재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 숫자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계실까요? 소망하옵기는 그 통장의 숫자가 하루아침에 물거품같이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자녀들 학원비를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자녀들이 훗날 나의 참다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분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아멘 하실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어저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오늘 주일날 일하러 오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못 오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 가봐야 이 직장 거기 떨려납니다. 속으로. 대놓고 말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나중에 뵙도록 하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닌데.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무튼지간에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우리의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통하면서 보면서 그래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참 열심히 살아주시니까 우리가 참 편안하고 윤택하고 안락하네요. 그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요. 주일날 교회도 빠지면서 그렇게 11조도 적당하게 떼어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적당하게 외면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자기만족. 자기만족이. 이것이 바로 마귀의 교묘한 술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대로 따라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이고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이거 한번 놓치면 다시 오지 못하는 기회예요. 마귀의 속임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방하기 위한 마귀의 속임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럴듯한 명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이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되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론적으로 어그러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로 하여금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마귀가 나의 만족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지만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데에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우상이요,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의 마귀의 속임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일을 소홀히 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자식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사는 것도 물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내 일하는 데 있어서도 내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온갖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이 일들의 결과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들이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봄, 여름, 가을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겨울에 안락하게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면 나의 수고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 그 일의 열매를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군인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깃발 아래 모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아 여기 있는 사람들 너무 많다. 자 이들 중에
아직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있으면 돌려보내거라. 아직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의 소산을 먹지 못한 자 있으면 돌려보내거라. 아직 결혼을 하고 1년이 채 되어지지 아니한 신혼 부부가 있거든 돌려보내거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집을 짓고 낙성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집을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집안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내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열매를 먹지 못한 자를 왜 돌려보내려고 합니까? 수고한 응분의 대가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군인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내와 더불어 헤어져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아내와 더불어서 더욱더 즐거운 인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수고의 열매, 수고의 대가를 누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수고의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했나요?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을 전도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늘 먼저 찾는 일이 뭐예요?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먼저 찾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이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지 나의 영혼은 날로 피폐해지는데 나의 영혼은 날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는데 내가 수입이 작년도 대비해서 100% 200% 늘어나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사상누각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교묘히 속여가지고 아니야. 우선 네가 잘 돼야지. 우선 네가 잘 되고 봐야지. 야 교회에서도 봐봐. 돈 없는 사람들은 맨날 이리저리 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대접받잖아. 그러니까 너도 교회를 다니려고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동기관들 중에도 돈이 있어야 되고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 오늘 하루 빠져도 돼. 1년 360을 쉬운 두번 교회 다니는데 아니 오늘 하루쯤 빠져도 무슨 소용이 있지 상관이 있겠어. 걱정하지 마. 오늘 빠져도 돼. 마귀의 속임수인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다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속임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줌의 모래와도 같은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들의 영혼을 끌고 가서 말라버리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중에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마귀의 술수가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으며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마귀사단의 교묘한 괴계와 술수를 능히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분복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을 만끽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우리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